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밤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쉬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이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또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어서도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어서도 성령 충만.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죽습니다. 13장 20절을 보니 엘리사가 죽으니, 여러분 엘리사도 죽어요. 그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리고 엘리사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1년이 지났대요. 1년이 지났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엘리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엘리사 같은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50년 동안 이런 큰 싸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시대라 그러는데 엘리야 다음에 세워졌죠.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130년이 지났어요. 분열된 지 130년. 그리고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우상이 가장 많은 때였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네, 이 능력의 종 엘리사도 죽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의 무덤에 이 도적대들이 사람을 죽였거든요. 이 모압 도적대들이 지나가던 힘없는 장사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 시체를 엘리야의 무덤에 던져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는데 그 뼈들이 회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은혜. 엘리사는 죽어서도 일하더라. 엘리사는. 여러분 우리 살아서도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엘리사는 죽어서도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일했는가? 엘리사 안에 영이죠, 영.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 그 뼈에 영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느끼는 분 있죠. 기도할 때 영이 있나 보다 이런 분이 있고 영을 여러분 체험하는 분이 있죠. 영을 체험해요. 그래서 경험을 합니다. 이거를 넘어서면 영에 취해 살아요. 영이 충만하다 그러죠. 그래서 영 속에서 영과 함께 영인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디까지 갔냐면 엘리야는 영이 뼛속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밖에 있는 영,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 가끔 체험하는 영, 이거 넘어서 내 안에 영이 충만한 거, 이거 넘어서 뼛속까지 영이 새겨진 거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영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온기가 남아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어도 영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시면 영이 남아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뼈에 새겨진 사람. 그래서 그 뼈에 닿기만 해도 그 안에 아직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뭐예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죠.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소멸하지 않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능력으로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소멸하지 않는 영.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영을 갖게 되었는가? 사모한 거죠. 엘리야에게 다른 거 말고 갑절의 영을 주세요. 이 갑절의 영은 뭐예요? 2배라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데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영의 욕심이 있습니까? 보니까 영의 욕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의 욕심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여긴 누가 올까요?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오는 거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영의 욕심이 있으면요. 기도의 자리를 붙잡습니다. 2배의 영. 그 다음에 또 이 갑절의 영은 무슨 뜻이냐면 탁월한 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탁월한 영을 주세요. 그 다음에 갑절이란 뜻은 장자권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 아들에게는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영적 계승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많은 이 선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중에 영적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적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들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사역하는데 선교하는 일의 후계자야. 어떤 분은 교육하는 교회학교의 후계자예요. 그럼 후계자들이 끊어지면 사역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영적 계승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는데 뼛속까지 새겨지는 사람이 엘리사였더라. 야, 여기까지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죽어도 엘리사는 죽는데 하나님의 영이 뼛속 안에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이 일이 여러분, 이 지금 때는 어느 때냐면 12장을 보면, 제가 12장을 보다가 아까 말씀을 적어서 12장 17절,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므로 여러분,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죽었나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번아웃 돼갖고 호렙산으로 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여기 있으면 어쩌미뇨 그러면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가면은 야, 가다가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래. 아람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람 지금 여기 막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누가 기름 부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지금 10만 이 군대 10만 마병을 끌고 옵니다. 마차 10만 대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해가지고 마차가 10대밖에 안 남았대요. 10대밖에.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13장에 여러분, 그 요아스가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말이여,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화살을 아람을 향해 치라는 것이죠. 근데 많이 쳤어야 되는데 3번만 치고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야, 왕이 5번 쳤으면 이겼을 것을. 그러니까 이때 아람이 강대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을 누가 세운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우상, 이사벨을 정리하려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안에 내부적으로 이때 아람이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을 죽이죠. 그 다음에 예후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피해 혁명 숙청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다 죽여버려요.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기근의 시대입니다. 공포 정치를 합니다. 예후가. 그 다음에 한 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르는 거죠. 엘리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아람 왕 하사엘은 지금 전성기고, 예후는 지금 막 다 죽이고, 예후도 전성기예요. 엘리사는 죽었네.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대예요? 고난과 피 흘림과 공포의 정치의 시대인 거죠. 근데 엘리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지금 잠잠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가드. 블레셋을 치는데 이스라엘 땅을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미 정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고, 오늘 20절을 읽었는데 엘리사가 죽은 후에 모압 도적대들이 일어났대요. 이 모압 도적대는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는 이 암몬하고 같이 이스라엘 국경 이 요단강 건너에, 그러니까 전부 다 적들이 일어난 거죠. 그다음 아합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을 맺잖아요. 그러다가 아합이 전쟁 나가서 죽잖아요. 그래 여호사밧도 끊어졌죠. 남쪽하고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고난의 때, 고통받는 그때 이 나라의 유일한 등불이었던 엘리사가 죽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사를 좀 오래 살려두시고 한 50년 더 살려두셨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 살라 그러면요, 동서남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므리 왕조 때가요, 되게 잘 살았거든요. 되게 번창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를 여러분 죽은 다음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이제 여기 이해되죠? 모압 도적대를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장사하는데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저 밑에 있는 인생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어가지고 여러분 장난하듯이 모압대 이 도적들이 이 사람들 21절 마침 장사하러 가다가 도적들이들이 다 죽여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무덤에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이 장난으로 엘리사의 무덤에 집어넣어 보내는 거죠. 근데 엘리사의 무덤에 집어넣었더니 시체를 닿았는데 엘리사의 시체 1년이 지났어요. 뼈에 닿는데 회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를 통해 뼈를 통해 하나님이 죽은 자를 회생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죽어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작정하십시오. 나는 죽어서도 성령 충만할 거야. 이제 추석 때가 되잖아요. 그럼 조상들 만나러 산소들 가시잖아요. 납골 땅이나. 근데 죽을 때까지 알코올로 충만하다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담배로만 충만하다, 노름으로만 충만하다. 희한하게 그런 데 갔다 오면은요, 나도 그 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죽으셨는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죽을 때까지. 희한하게요, 그런 산소 고인을, 여러분 어르신을 뵙고 오잖아요. 올 때 여러분 성령이 쫓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성령 받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육신은 죽어 썩어도 성령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대를 이어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게 물질이 아니에요. 그거 다 날아간다니까요. 물질 구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나라와 뭐 남쪽 나라하고 연합했거든요. 결혼 동맹. 그것도 여러분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사돈을 맺어요. 다음 세대 가면 사돈이 누군지 알까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안녕했어. 근데 애들이 이혼해버렸네. 그럼 연락 끊고 산다니까 원수가 돼요. 오히려 소송을 걸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옆에 가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회복이 안 되나? 맨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뼛속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닿기만 해도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겐 이 사모함이 없죠. 내가 이런 갑절의 영을 사모하는가? 예전에 아팠는데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목사님이 또 해도 안 일어나. 왠 줄 아세요? 성령이 말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 그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막 부흥이 됐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1년 결산을 보는데, 여기 부서는 몇 명 모였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왜 이렇게 인원이 주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도 되고 저런 얘기도 되고 분당이 개발이 돼서 많이 이사 갔어요. 아니면 이제 애들이 많이 유학을 가고요.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번쩍 일어나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당신 말씀이 영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모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뜨겁게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 본인이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설교가 뜨거운지. 그래서 토요일 날 모임을 다 정리하셨어요. 토요일 날 되게 바쁩니다.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고 예전엔 테니스도 치셨대요. 운동 때문에. 근데 예전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냐면 토요일 날 다 정리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주일날 바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때가 설교 내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다음부터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에 왜 이게 성령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걸 정리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일터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분은 학자처럼 설교를 하시는데 꼭 예배를 마치면 예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때 암 환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고 중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는 거죠. 근데 왜 요즘은 안 되나? 영이 메마른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은 악한 자들이 와. 여러분 사악한 자들이 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교회에. 그럼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럼 금요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더 많이 와. 그럼 수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지치냐면 여러분 처음에 기도 조금 하고 성령 받을 때는 이 문제가 간단했어요. 근데 문제가 더 많이 오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 안 하니까 문제에 치이는 거죠. 처음에 애들이 수학 공부해요. 한두 문제 풀 땐 되게 재밌어. 근데 학교에서 진도를 쭉쭉 나가네요. 그러면 옛날에 1시간 공부했던 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2-3시간 늘려야 되고 하루 해야 되고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뼛속까지 새겨진 자가 되었더라.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도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복을 주세요. 뼛속까지 성령 충만하게. 그러면 스치기만 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으로 죽어서 우리 애들이 무덤에 넣어놨어요. 근데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와. 추석 때나. 근데 아빠 무덤에만 갔다 오면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메마르고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을 스치면 더 병들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고 더 악한 게 있고 분한 게 있어서 여러분을 스치면 그게 전염된다니까요. 엘리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사를 치워버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엘리사를. 여러분 엘리사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가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만 장군을 고치고 야 막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제자의 눈을 띄어서 야 하늘 군대가 우리를 마하나임이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막 그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엘리사만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치워버리셨어요. 엘리사가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어지죠. 소망이 없어진 자들을 시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이거였죠. 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그 교회 앞에 6,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6,000명. 모이는 이유가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몇천 명이 온 거죠. 그 사람이 나가니까 절반으로 줄어요. 찬양 인도자 보고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난 저 사람하고 친해. 아니면 나는 이런 사역 때문에 왔어. 그거 치워버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사가 장애물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지만 실제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엘리사가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가 죽으니까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엘리사가 죽었지. 엘리사가 죽어서 뼈다구가 됐는데도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도 소망이 끊어졌고 동쪽도 모압으로 끊어졌고 이 안에는 아람으로 끊어졌고 남쪽은 결혼동맹 여호사밧 유다하고도 끊어졌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죠. 거기다 마지막 소망인 엘리사가 죽었어요. 교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물질의 소망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다 끊어질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체가 된 걸 갖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죽은 자를 갖고도 하나님이 그럼 못하실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듣기는 쉬운데 어렵다니까요. 지금 막 통장 잔고가 비고 막 다 무너지고 병들고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뭔 일만 생기면 다 죽을 것 같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시체가 됐잖아요. 천국 가겠지. 언젠 안 죽나? 하나님만 하고만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애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이런 것도. 아니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엘리사 죽었지? 소망이 이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소망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소망이 되어지세요. 왜? 모든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저 사람들 안에 소망의 씨앗도 찾아볼 수 없어요. 불평과 원망, 두려움이 가득해. 소망이 아예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소망이 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소망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체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스스로. 우리 안엔 답이 없습니다. 집이 망하고요. 물질로 망하고요. 진로가 망하고요. 병으로 망하고 아무리 해도 소망이 안 나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소망이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22절. 여호와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니 하사엘이 학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의 소망을 끊어버리시려고. 여러분 삶의 고난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끊어지지. 세상 소망.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소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셔. 아주 작사를 내시는 거죠. 예후가 일어나서 다 죽여버려요.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까지.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이유? 간단해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하고 세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경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 과거, 그 언약이 유일한 소망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일찍 죽으셨어요. 저희 엄마도 죽고 온 식구들이 다 죽었어. 근데 저밖에 남은 게 없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예전에 니네 아버지가 저기 누구하고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누가 죽거든 자식들을 서로 돌봐주자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갔더니 그분이 네가 이수익 장로 아들이냐 그러면서 해주시는 거죠. 남은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언약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게 토라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대요. 돌보셨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건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저 사람 되게 가난해.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아.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불쌍함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되게 가난한데 안 불쌍해. 가난한데 되게 못된 분이 있습니다. 안 불쌍한 분. 근데 여러분, 부자인데도 불쌍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되게 못 배우고 좀 약해. 근데도 안 불쌍한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이 배웠는데도 불쌍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불쌍함은 뭐냐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100명이 모였어. 이 교회에.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근데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부유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해.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부유한데 의지할 사람이 이 상황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도 어려웠거든요. 되게 어려웠는데 교회에 어려운 애가 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피자 사주고 컴퓨터를 갖다 놨더니 학교 끝나면 오고.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뭐 200억 있는 부자였는데 하여튼 사기를 맞아서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엄마는 애 셋 기르는데 그럼 밤마다 횟집이나 이런 데 가갖고 야간에 근무하고 아침에 와서 자고. 애는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인데 어느 날 그러는 거죠. 전도사님, 저 핸드폰이 갖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밖에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핸드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신 명의는 제 걸로 하고 쓰고 이렇게. 근데 중학교를 가는데요, 아니 친척도 보고 이게 교복해줄 사람이 없네요.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보니까 그게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 기르는데 하나님 뿐입니까? 다른 데 의지할 거 있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뿐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앞에서 원수들을 쫓아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이 동서남북으로 적들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불쌍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었어요. 드디어 하사엘이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람의 잔인한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14장 끝을 보면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전성기가 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보다 더 강성해져요. 솔로몬이 통일해갖고 만든 제국의 땅을 다 회복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그래서 그 땅을 다 회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전성기가 와요. 이게 어느 때예요? 엘리사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엘리사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엘리사를 통해 계속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야. 하나님이 소망이야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있어. 근데 엘리사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통해 살리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그럼 하나님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날부터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을 때. 그래서 14장을 보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는 거죠. 예루살렘도 치고. 그래서 4절을 보니 산당들을 제거하였으며.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이거 다 정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성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만 구원을,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올 때 자세가 다릅니다.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제가 예전에 재수를 했거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재수를 했는데 91년도에 제가 고3 때 재수생학원을 다녔습니다. 학교를 끝나면. 저희 때는 뭐 가외 학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럼 신설동에 가갖고요, 청산학원 다니고 고려학원 다니고 학원을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그때는 모든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수능이 없어지고, 수능이 생겼어요. 학력고사가 없어지고. 학원이 다 망했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거기 가득 찼는데. 그랬더니 옛날에는 막 400~500명씩 들어가던 강의실에 4명, 5명 앉아 있어요. 야, 이걸 들어야 되나? 근데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소망이니까.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몇 달 하더니 선생님이 폐강한대요. 그러더니 과목이 없어졌네. 그래서 영어만 들으러 서울역 앞으로 가는 거죠. 대일학원으로. 거기 가서는 또 영어만 들어. 그러더니 국어 선생님이 대일학원에서 또 가르쳤는데 정진학원을 사갖고 자기가 원장이 됐대요. 노량진. 유두선 선생님. 그래서 분이 처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는데, 또 그러면 요 과목은 신설동에서 듣고, 요 과목은 서울역에서 듣고, 요 과목은 노량진 가서 그랬다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소망이니까. 뭐 누가 오든 말든 난 그거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면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아니면 산 소망이 없든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왔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왔다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고등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자살한다고. 야, 왜 우리 집에서 자살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지? 교회 한번 가재요. 걔는 절실했어요. 교회를 갔더니 장가났네. 걔가 하는 얘기가 모든 교회가 잠겨 있더래요.
그때 열려 있었으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만났을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열어달라 그래갖고 같이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걔는 아무도 안 보는 거죠. 소망이니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서 이삿짐 센터에 갖고 텔레비도 나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야, 어떻게 죽은 뼈에 죽은 사람이 닿는데 살아나? 이게 과학으로 설명돼요, 여러분? 이성으로 설명이 돼요? 이건 영으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교회는 과학도 이성도 논리도 문학도 아니에요. 여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받으셔야 되고 영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도적대에게 죽은 백성들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고 일어선 것.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실 일의 징표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가 죽은 자 같지만 그 안에 영이 있어. 너희가 그 영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하나. 성령 충만. 죽어서도 성령 충만. 그럼 죽어서도 쓰임 받는 데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영의 사람이 하나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린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일은 다 하는데 기도를 뒤로 밀어놔. 그게 기도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게을러요. 다른 일은 다 하는데 예배는 뒤로 물러나요. 그래놓고 기도한 것처럼 응답을 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냥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엘리사를 통해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야, 뼛속까지 성령 충만하면 그 죽은 자 갖고도 하나님이 일하셔. 근데 여러분이 살아계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갑절의 영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안 가지니까 오셔서 스스로 소망이 되신다니까요. 보여줄게.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받고 싶은 응답이에요.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 사람도 소망이 아니고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소망이 되시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살아있잖아. 야, 내가 죽은 자들을 갖고 이렇게 일하잖아. 나를 붙잡으라고. 전 이런 소망을 보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내려가면 스치고 만지고 여러분 손길만 가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이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도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내 무덤 낙골 땅에라도 후손들이 오면 하나님 거기서라도 영으로 사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어서도 성령 충만. 엘리사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있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죽어서도 성령 충만. 살아서는 소망으로. 하나님만 소망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감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고 그때 갑절의 이 성령 능력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람의 하사엘이 일어나 이 이스라엘을 치고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동서남북 모든 곳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죽어 뼈밖에 없는 엘리사를 통하여 야, 죽어서도 성령 충만한 저 뼈를 갖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묻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올라오게 도와주세요. 이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까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내 무덤에 오는 후손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산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을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가 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산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마지막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에 내려가 스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회복시켜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